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는데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27사단 이기자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보병병과인데 저는 이렇게 106mm라고 하는 이렇게 찝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그런 그 포대처럼 그런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보병보다는 행군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유격 훈련이라든지 그러면 또 다른 때는 또 이제 행군도 하고 그러는데 행군을 하려면 이제 배낭을 이제 군장을 먼저 다 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장에다가 자기가 가서 이제 며칠 동안 또 이제 바깥에서 야영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군장에다 다 챙겨 놓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제대로 군장을 잘 꾸리면 군장 무게가 한 20kg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그거를 메고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지요. 근데 병장쯤 되면 이제 그 훈련을 나갈 때 군장을 꾸리잖아요. 그럼 군장에다가 별거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뭐 이렇게 두툼한 뭐 깔깔이 같은 거, 그런 옷 같은 것만 몇 개 넣고 나머지는 잘 안 넣어요. 이제 왜냐하면 짬밥이 있기 때문에 훈련에도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이 안 가져가도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2등병, 1병들은 모르니까 FM대로 다 군장에다 넣지요. 근데 만약에 이게 훈련이니까 그렇지 진짜 전쟁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라고 가면 꼭 필요한 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또 해외 여행 갈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며칠씩 뭐 한 4박 5일 뭐 아니면 뭐 열흘 정도 해외 여행 갈 때 보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캐리어에다가 물건들 잔뜩 넣죠. 옷 같은 거 잔뜩 넣어가지고 가는데 근데 실제로 여행 갔다가 올 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어요. 근데 갈 때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욕심이 있으니까 가서 사진 찍고 그래야 되니까 옷도 예쁜 옷도 많이 챙겨가고 긴팔도 가져가고 반팔도 가지고 많이 가져가는데 실제로 갔다가 오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그냥 가져갔다가 오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잔뜩 안고 잔뜩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불필요한데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스러우니까 왠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마음속에 담고 또 삶에 이것저것 다 지고 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이적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근데 이게 12명의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주님께 부여받은 그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이 말씀에 읽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되겠지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누구든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한 이 특별한 임무는 크게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호 형제 그 새별잠에 좀 힘들면 뒤에 아기방으로 가서 아기방에서 조금 이렇게 쉬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이제 그 마을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개중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받았다, 혹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떤 이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가 오늘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안 보여드리는데, 어떤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일렬로 쭉 세우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앞에다 이마에다가 대고 이렇게 탁 이마를 탁 건드리면 사람들이 뒤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의 불 그러면서 마치 장풍을 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 그러면 다 뒤로 나가 자빠져요. 여러분, 그런 능력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교회가 있거나 또 그런 교회 가자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교회 목사에게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데 왜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가? 왜 성령의 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고 막 몸을 벌벌 떨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 기사를 그들도 행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든지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가능하냐?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애처롭잖아요, 간절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낫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어떤 특별한 능력, 그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도 주셨지만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특별한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말씀도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병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들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어떤 특별한 능력도 주셨지만 특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나가서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냥 가가지고 오늘 잠깐 가서 한두 시간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지 가서 전도하면 그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먹으면서 전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며칠씩 가서 지내다 보면 어디 가서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뭐 먹을 것이라든지 잠을 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야 빵도 사 먹고 잠자리도 얻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 몸으로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제가 그 신학교를 91년도에 들어갔다가 95년도에 졸업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매번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종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근데 종강하고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전도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몇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거점 삼아서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이제 자리 펴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점심때 들어와서 잠깐 밥 먹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전도 훈련을 합니다. 실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사실은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냥 밥은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를 할 때 전도하러 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먹을지 어디 가서 잠을 잘지 그런 것은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걱정은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일단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특별히 두 사람씩,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두 사람씩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마을에 도착하든지 일단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거절하고 내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에게 가서 어느 집이든지 가서 노크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마을 전체를 다 전도할 때까지는 그냥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먹으면서 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지금 저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하철역이나 혹은 여기 탄천이나 이런 데 가서 가끔 전도도 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하고도 우리가 한동안 이 탄천에 가서도 전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있으니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지요. 예수 믿으라고 인사도 깍듯이 하고. 근데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면 잘 받나요? 잘 안 받아요. 아예 전도지 나눠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폼을 보면 멀찌감치 돌아갑니다. 저기서부터 오면서부터 돌아가요, 그냥. 예.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보면 제발 예수 좀 믿어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애걸하고 복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영접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영접해주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잠자리도 내주고 그러면 그 집에 머물면서 마을 전체를 전도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니 난 됐어요. 당연히 딴 집에나 가보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집 앞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전도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뭐 어떤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손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에게 손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책임은 없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런 표시로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한 이 책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폼페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도시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 당시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도 불과 유황으로 다 진멸했거든요. 너무나 그 성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주 부패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화산이에요. 화산 폭발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성이 완전히 다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성읍에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런 표시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2명이 한꺼번에 어느 한 마을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12명이 다 먹고 마시고 몇 날 며칠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민폐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낸 거예요. 둘씩. 그래서 두 사람이 가더라도 한 마을에 여러 그룹이 겹치지 않도록 한 마을에는 딱 두 사람씩만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몇 날 며칠씩 이렇게 머물면서 지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그게 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좀 결례인 것 같기도 하고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노래도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떤 값진 보물이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서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말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업체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했다, 땀 흘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8시간 꼬박 일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게 맞는 거지요. 일했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냥 단지 전도만 한 것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값진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그런 값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와 병고침의 이런 사역은 그들이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그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다, 받아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하면서 비굴하게 혹은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히려 배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 마을에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예 내가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살거나 아예 전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나머지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복음 전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빈 배낭 무거운 책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빈 배낭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거꾸로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배낭은 가득 채우려고 하고, 내 배낭은 가득 채우려고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이런 책임감에 있어서는 텅 비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기 삶에 너무 바쁘죠. 영적인 일, 특별히 전도하는 일, 이런 거에는 아예 신경을 끊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전도하는 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이나 교회의 어떤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나한테는 전도하는 거는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도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잠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처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 너희는, 이 너희는요,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책임,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나가서 잘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예 그냥 부담감도 없이, 그냥 마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의 배낭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낭, 내 삶의 배낭, 이것을 조금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우리의 삶이 정말 쫓겨다니게 되고 또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배낭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삶이 점점 더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잠을 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은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신뢰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강력한 것들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먹을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 보면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암행어사 있는데,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전에는 그냥 어느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먼 그 길을 한양에서부터 먼 곳을 왔기 때문에 그냥 행색이 남루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냥 양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품속에 품고 있던 마패를 꺼내드는 순간, 여러분 마을이 온통 뒤집어집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 암행어사가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이 마패가 뭡니까? 이게 바로 왕이 주는 권위예요. 왕이 주는 권세입니다. 그 마패 하나로 그 마패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게 아니라 왕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렇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비록 빈궁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자면 조금 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배낭이
비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 물론 다 있지요. 우리의 배낭을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배낭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에만 우리가 신경을 세우지 말고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